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항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패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매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22장 가운데 등장하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어제 보신 것처럼 여호와하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김,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살펴보시게 되는 그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각각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생각하는 것은 이런 왕들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한결같은 삶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시는 그 여호와 김이라는 왕, 이 왕은 그 앞에 그 살룸 왕의 형입니다. 앞에 여호와하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와하스인데 여호와김, 이 여호와김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살롬, 그 여호와하스가 바로느고에 의해 가지고 그 폐위당하고 애굽에서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여호와김은 11년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동생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와김이 펼친 정책은 아무래도 애굽의 바로느고가 그 유다 왕국의 강력한 왕 요시야 왕을 죽였고 또 왕위를 폐위시키고 새로 왕을 세우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김은 친애굽 정책을 폈던 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이 친애굽 정책을 피면서 동시에 친바벨론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은 애굽을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동시에 바벨론과도 손을 잡고 요즘 말하면 외줄타기를 했던 것이 이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호와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매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슬퍼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에 대해서 그 마지막을 예언하시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이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이 죽었는데 이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무덤에조차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신사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그 존엄성이 드러나는 것은 생명이 맞춰지고 죽어가는 모습과 죽은 후의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의 삶이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하나님도 사람들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 그리고 매장될 곳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 동물처럼 취급받는,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신세로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김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열왕기서나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그 읽으신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김이 어떤 왕이었는가? 굉장히 독재적이고 탐심이 많고 공명심이 많고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의와 우상숭배,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눈을 감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한 왕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모든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고 또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또 특별히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안과 밖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혼란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것 가운데에서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사심들, 자기의 욕심들을 채기 위해서 무슨 방법에 동원해도 그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이 여호와김 시대의 사회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기 20년 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명심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자, 13절에 다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의라는 단어와 부정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불의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보게 되면은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명정대하신 그런 것들, 그것이 미슈파트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단어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로를 붙이게 되면은 그 로 체데크, 로 미슈파트라는 말이 돼가지고 바로 불의와 그 부정을 나타나게 되는 단어로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공명정대함과 회복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법정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그거 앞에 부정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앞에다가 부정을 딱 붙여서 그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인가? 바로 여기 나오는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다.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오후에 잠을 청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별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쉬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서 이미 타락한 시대니까는 오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술판을 거나하게 벌이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거기서 잠을 자는 것,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나라는 온통 혼란하고 불안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 정말 외세로 인하여서 세금 문제며 착취며 그 고혈 같은 것을 짜내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지금 이렇게 향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등장합니다. 정말로 일반 백성들을 그 노동자로 고용한 다음에 품삯을 주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착취가 어떤 착취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이 이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여호와 김의 내면, 아니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내면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많이 사용하다라는 단어가 메타하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하레. 그 메타하레라는 단어의 뜻이 불타오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로서는 목구멍이 터지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적인 표현 속에 본다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것 때문에 목이 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중독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중독되어 있는가? 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서 집을 짓게 되면 백항목은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나무지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그 나무입니다. 그럼 그 백항목을 갖다가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처럼 보여주고 싶은 바로 그것.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허영심입니다. 이 사회를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허영심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관계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처분해서라도 그 마약을 구하고 싶은 것처럼 그래야만 자기가 만족하는 것처럼 자기 허영심에 취해 있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였고 그 핵심에 누가 있는가? 이 나라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교회의 명성을 드러내고 싶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허영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교육자들 그 착취가 너무나 쉽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자분들, 그것이 말씀의 사역자든 찬양의 사역자든 뭐 여러 분야의 사역자가 있으시죠. 과연 그분들이 그 경력,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과연 합당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가?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기본급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못 따라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하고 할 수 있는데도 마음이 인색해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느냐 그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15절 중반부터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냐 아니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은 아예 그런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이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 탓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운명 탓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한 지적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허영식 가운데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